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형제들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와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냐민에게 시련이 닥치는 이야기 창세기 44장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의 곡식 자루에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워주어라.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들의 곡식 자루 부리에 넣는데 막내의 곡식 자루 부리에는 곡식 값으로 가져온 그의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라. 그는 요셉이 분부한 대로 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 사람들은 나귀들을 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그 성읍을 나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그 사람들을 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며 점을 치시는 잔이다. 너희는 고약한 짓을 저질렀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리의 이 종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지난번 곡식자루 부리에서 발견한 돈을 가나안 땅에서 가져다 나리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나리의 주인 댁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나리의 이 종들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죽어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나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다. 너희 말대로 하자.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나의 종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도 좋다. 그들은 서둘러 곡식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저마다 제 곡식자루를 풀었다. 관리인이 큰아들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뒤지자 그 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저마다 나귀의 짐을 도로 실은 뒤 그 성읍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보니 그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더냐? 유다가 대답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라 아뢰겠습니까? 무엇라 여쭙겠습니까? 또 무엇라 변명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종들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종입니다. 저희도 잔이 나온 아이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였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거라.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나리, 이 종이 감히 나리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나리께서는 파라오와 같으신 분이시니 이 종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기에 저희가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 애밖에 남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그러자 나리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내려오너라. 내 눈으로 그를 보아야겠다 하고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그의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이 종들에게 너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 나리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였지만 저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야 저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막내 아우가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는 그 어른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주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한 아이는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애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였고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비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목숨이 그 애의 목숨에 달려 있는데 이제 그 아이 없이 제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들은 결국 나리의 종인 백발이 성성한 저희 아버지를 애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리의 이 종은 제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맡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평생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종이 저 아이 대신 나리의 종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예, 요셉이 자기 동생,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에게 짓궂은 시험을 하죠.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잔이 무엇을 하는 잔이냐? 중요한 잔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잔은 요셉이 마실 때 쓸 뿐만 아니라 점을 칠 때도 사용하는 잔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점을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잔입니다. 이런 잔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치느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잔에 물과 기름을 담습니다. 방법은 물을 먼저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혹은 기름을 먼저 부어놓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 뜨든 아니면 기름 위에 물이 이렇게 움직이든 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할지, 지금 다른 나라와 아니면은 그 나라와 협정을 맺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할지, 그리고 국가의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혹은 또 왕가의 이제 뭐 왕자가 장자로서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가 아직까지 태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왕비를 드리게 되면은 임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불임이 될지, 그리고 이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혹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 언잔을 사용해서 점을 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러한 점을 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 잔으로 점을 친 적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베냐민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숨겨놓은 은잔이 있는 줄을 모르고 형제들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만약에 잔이 나온다면 그 잔이 나오는 자루의 주인인 형제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는 결백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이집트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어떤 그 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자기의 무죄를 결백을 주장하면서 만일 죄가 있음이 드러날 경우에 자기가 받게 될 형벌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는 이런 형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맹세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만일의 경우에 받게 될 형벌을 맹세하는데 요셉의 관리인은 형제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종이 되는 것으로 형벌을 낮추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형제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이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 유죄가 증명이 되어서 종이 된다면은 그 형제를 두고 떠날 것인가? 그 형제를 버리고 떠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시험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것을 요셉이 왜 자꾸 저렇게 짓궂게 뭐 장난도 아니고 저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아마 형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다라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용서는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시험들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느님께서 이 종들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이것은 언잔이 곡식자루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본인들은 언잔을 훔친 적이 없으니까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깨닫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죄를 밝혀내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겪고 있는 이 일련의 시련들이 모두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들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디에 있든 결국 죄를 밝혀내시는 분이시다. 뭐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해왔죠. 하늘의 거물은 성기나 죄인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해왔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께로부터 죄인이 벗어날 길은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 죄를 뉘우치고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어떻게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요. 베냐민 대신에 본인이 종이 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진정 회개하는 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냐민을 아버지께, 베냐민이 없어졌을 경우에 크게 비통해야 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 대신
본인이 남아서 그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말은 굉장히 깁니다. 18절에서 34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 한 사람이 하는 단이란 말로는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고 또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형제를 살리고자 함으로써 이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5장에 요셉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목 놓아 울자 그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라오의 궁궐에도 들렸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 고센 지방에 자리 잡게 되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 등 모든 재산과 더불어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근이 아직도 5해나 계속될 터이니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집안 그리고 아버지께 딸린 것들이 궁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형님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아우 베냐민과 함께 바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그 밖에 무엇이든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궐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좋아하였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짐승들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대는 또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생각하여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도 끌고 가거라. 거기에다 너희 아버지를 태워오너라. 너희 세간들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집트 온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내주고 여행 양식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예복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전 300립과 예복 5벌을 주었다. 또한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아버지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요셉은 길에서 너무 흥분하지들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다다랐다.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온 이집트 땅의 통치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하기만 하였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자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들었다. 내 아들 야곱이 살아있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봐야겠다. 하고 이스라엘은 말하였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목 놓아 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고 용서하고 나니까 형제들이 그리워졌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주 관대하고 온화한 인물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 그 비극적인 시련들이 결국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을 한 그 도구였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 그 형들에 대한 정오심이 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야곱의 그 3대 성조들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에게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당신의 뜻을 직접 밝히시는 그 횟수도 줄어들고요. 또 그 어떤 집중되는 부분들도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억울하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우린 돈도 훔치지 않았고 은잔도 훔치지 않았는데 아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의 이전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모진 일을 당하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떠나서 이국 땅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겪어야 됐던 고통들은 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 가문을 살리기 위한 나의 뜻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죠. 그렇지만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속삭여 주시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런 뜻이 있다. 저것은 저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8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 파라오보다 더 높은 인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파라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입니다. 파라오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서 그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파라오가 이 야곱 가문에게 내어줄 땅이 고센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의 문헌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추정을 하는데 학자들이 많이 이제 꼽는 곳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깝죠. 그 다음에 방목하기에
줬습니다. 야곱 가문은 아무래도 그 유목 생활이 주를 이루었으니까요. 이쪽에 있는 와디 투밀랏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이름으로요. 와디 투밀랏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제 고센이라고 히브리식으로 불렀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 곡창지대, 이 비옥한 땅을 내어줄 정도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또 파라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죠. 이게 파라오가 하는 말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파라오가 요셉 가문을, 야곱 가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해야 할 연로한 야곱을 위해서 수레까지 내어주고 또 연약한 여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죠.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옷을 줍니다. 요셉은 이전에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죠. 그런데 이제 형들에게 옷을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달리 베냐민에게는 은전 300립과 예복 5벌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로 쓰여진 70인역 성경에는 금전으로 나옵니다. 은전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베냐민에 대한 편애.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끊임없이 반복된 단어가 편애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여기서 그러면은 또다시 이 모든 일의 그 비극의 시발점이 된 그 편애, 야곱의 라헬에 대한 편애, 그리고 라헬의 아들에 대한 편애, 그것처럼 요셉도 또 여기서 편애를 하고 있는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돈과 옷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이전에 돈과 옷이 함께 나오는 것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은 이제 이전에 요셉의 자리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서 요셉의 예전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형제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은전에 팔렸던 요셉이 자기의 분신 혹은 또 다른 요셉이라고 볼 수 있는 베냐민에게 돈과 옷을 주는 행위는 과거와의 화해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행위로서 이제 요셉의 용서 행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사건은 더 이상 형제들에게도 요셉에게도 괴로운 일이거나 또는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이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전의 불행을 넘치게 행복으로 갚아주셨으니 이제 형들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요셉의 말 하나가 있어요. 길에서 너무 흥분하지들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이집트로 오기 위해서 떠나야 할 형들에게 가는 길에 흥분하지들 마십시오. 무슨 의미일까? 아,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서 출세한 동생들을 보겠구나. 그걸로 흥분을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참 요셉이 미워서 팔아넘기긴 했지만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내심으로는 노심초사하고 마음 졸이면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아유 저렇게 잘 된 거 보니까 너무 다행이다 싶고 또 아버지에게도 이 소식을 들려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 때문에 흥분할 것인지 어떤 것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모호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유다 전성이 있습니다. 유다 전성 중에 이제 타르굼에 보면요, 특히 유다 전성에 속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미슈나 미드라시 있는데 타르굼에 보면은 이러한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어 있는 구멍, 그것을 이렇게 메우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르굼 요나탄이라고 하는 유다 전성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싸우지 마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모호한 너무 흥분하지들 마시오가 아니고 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싸우지들 마시오. 그러니까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과거 일을 다 잊었으니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시오. 그래서 그때 네가 그래가지고 이런 얼마나 요셉이 고통을 겪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싸우지 말라는. 그래서 요셉은 자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린 요셉의 모습을 또 올려본다면 참 가나안의 철부 요셉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죠? 형들의 잘못된 것을 자기가 볼 때 저건 잘못된 거니까 하고는 그냥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하던 그 철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이집트의 곡창지대로 가기 위해서 야곱 가문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에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인들, 곧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고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 팔루, 헤츠론, 카르미이다. 시메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초하르,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이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머라리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페레츠, 제라인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페레츠의 아들은 헤츠론과 하물이다. 이스카르의 아들은 톨라, 부와, 야숲, 시므론이다. 저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야흐렐이다. 이들은 레아가 파탄 아람에게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있다. 그의 아들, 딸들은 모두 33명이다. 가드의 아들은 시프yon, 학기, 수니, 에츠본, 에리, 아로디, 아르엘리이다. 아세르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고 그들에게는 세라라는 누이가 있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켈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자손들이다. 질파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에게서는 이집트 땅에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은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핌, 후핌, 아르드이다. 이들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로 라헬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탈리의 아들은
야하츠엘, 구니, 예체러, 실렘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랄에게 준 빌하의 자손들이다. 빌하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모두 1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명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불러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임금님의 이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쳐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야곱 가문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브에르세바라고 이렇게 있죠. 이 옆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집트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저기에서 제사를 바치는가? 이 브에르세바 유적인데요. 여기가 광야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에르세바를 지나면은 광야가 시작이 되어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죽음의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독사, 정갈 등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낮에는 찌는 듯이 뜨겁고 또 밤에는 춥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 길을 거쳐서 이제 이집트로 또 낯선 곳으로 가야 하죠. 낯선 곳은 항상 위험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서사시의 기본 구조입니다. 영웅들의 서사시 이런 거 읽어보면은 별 볼 일 없던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아이였던 주인공이 낯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외국으로 떠나든지 아니면은 전설 속의 장소로 떠나든지 이건 낯선 곳이죠. 거기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꼭 위험한 일들이 생겨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괴물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문어가 나타난다든지 꼭 위험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위험한 일을 극복한 후에야 주인공은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게 영웅 서사시의 전통적인 구조이거든요.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곧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음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브에르세바는 광야로 들어가는 경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제사를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이삭을 통해서 계약을 전수해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로써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비록 떠나지만 그것을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지키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 전성 타르굽 요나탄은요. 여기서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예언하신 남의 나라에서 400년간의 종살이가 시작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의 후손들은요. 큰 민족이 됩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큰 민족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좁고 척박한 곳이거든요. 가나안은. 그런데 이집트의 넓고 풍요로운 땅에서 이들이 큰 민족이 됩니다. 70명이 내려가는데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됩니다. 이집트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이들이 번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라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죽은 후에야 가나안에 돌아와서 묻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거는 야곱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르쿰 요나단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도 야곱과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대 근동의 신관, 고대 근동의 신들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각자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땅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혹은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집트에 한정되는 거기에 한계를 그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 가문의 식솔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수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를 혹시 이런 거 읽으시면서 이 수를 꼼꼼하게 다 세어보고 보는 분이 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아주 꼼꼼하게 성경을 정밀 독서하는 분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좀 당황하실 겁니다. 이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차라리 숫자가 없으면은 그냥 괜찮은데 또 숫자를 적어놨거든요. 이름들도 다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춰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열된 인물들의 수가 33명이라고 나오는데 다 세어보셨어요? 지금 빨리 세어보세요. 몇 명입니까? 나열된 수는 34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면 에르와 오나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빼면요 32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33명이 안 나와요. 이것을 뭐 그냥 뭐 표기의 오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것이 틀린 것을 26절은 또 잘못 바로 잡고 있어요. (26절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직계 자손의 수가 66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레아가 낳은 자손들의 수를 33이 아니고 32로 계산할 때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앞에 33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틀린 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 수를 식구수를 7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다가
요셉의 세 손자 그리고 두 정손자까지 포함하면은 이런 명이 됩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스테파노 부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 부제가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야곱 가문의 사람 수가 75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셉의 정손자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70명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포함을 하면은 계산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이 숫자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좀 틀린 것 같은데라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자체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물론 숫자의 상징성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흥미를 유발시켜서 정밀 독서로 이끌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 한번 세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꼼꼼하게 읽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차적인 성경 독서에 유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셉이 자기 병거를 준비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당시에 병거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집트의 고대 병거는 좀 뭐 볼품없죠. 이렇게 이제 나무 그리고 이제 가죽으로 제작한 가벼운 두 바퀴 전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거 이럴 때는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뭐 꾸오바디스 도비네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이제 막 이게 금속으로 만들고 큰 막 그런 병거를 떠올리게 되지만 이때 이제 그 이집트의 병거는 이렇게 아주 좀 초라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가족에게 파라오 앞에서 할 말을 일러주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가족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임을 밝히면은 사람들이 뭐 같이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뭐 혼사도 건네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집트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집트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유목민족 이상으로 발전할 마음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 혹시라도 뭐 나중에라도 이집트 땅을 차지하고 이집트는 전통적인 농경국가잖아요. 거기에 뭐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그런 꿈이 없다.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떠돌면서 양이나 치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한다. 뭐 이제 이런 이집트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의 경계를 푸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왜 유목민들에게 이 좀 적대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유목 문화 자체를 어떤 뭐 금기시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람세스 3세 파라오 때 자기의 가축들을 돌볼 목자들을 3,264명이나 고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파라오가 보면은 이 목자들을 고용할 그 47장 6절을 참조하시면은 목자들을 고용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이 유목민들을 좀 이렇게 경계하거나 혹은 적대시한 이유는 유목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로요.
이집트 바로 밑에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유목민들이 자주 약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페니키아나 혹은 시나이 광야 너머에 아라비아에서 오는 유목민들이 와서 도시들을 불태우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이방 유목민족을 경계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유목민족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이 전통이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집트가 아주 큰일을 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내다가 아주 그냥 뭐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큰일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남의 아내를 뺏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내하고 살자 이랬는데 그 정작 거짓말을 하고 비겁했던 것은 아브라함인데 벌은 우리가 다 받았다.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유목민족만 보면 치를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재미있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시고 이제 요셉의 이집트에서의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